이어지는 이야기는 5,000명의 퇴장 장면입니다. 교단이 분리하고 그리고 불교가 나누어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처님 간에 바탕한 새로운 불교 신행, 불교 신앙, 그리고 불교적인 수행의 목표, 이것이 정립되는 사건입니다. 사리불이 3번이나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이야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000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났다. 이 사람들은 죄업이 무겁고 또 교만한 사람들이었다. 얻지 못한 것을 얻은 채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채 하는 까닭이었다. 이런 허물이 있으므로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물러갔으나 세존께서는 말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깨달음은 깨달음도 아닌가? 아니다. 그대들이 얻은 깨달음보다, 그대들이 얻은 평안보다도 더 큰 불교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러한 가르침에 반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궁극의 부처님 법이다. 이런 집단과 그대들이 얻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일부다. 이런 집단 간의 대충돌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의 결과 진한 가치들, 우리가 이렇게 수행으로 얻은, 전문적인 수행으로 얻은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의 해탈을 얻고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몸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대들과 더불어 공덕을 나눴다. 이것이 최상의 불교다.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다. 이런 입장의 불교를 배격하는 장면입니다. 신앙으로서의 불교와 또 목표로서의 부처님, 모든 생사해탈이 목표가 아니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 목표인 불교로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모든 생명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요즘의 이야기에서는 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계추를 옛날로 돌려보면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특히 왕조시대로 이 이야기를 돌려보면 혁명적인 얘기에 가깝습니다. 아소카 왕이 통일을 하고 정법으로서 채택했던 그러한 불교, 장로 불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승에서 말할 때는 소승불교라고 말합니다. 소승불교의 입장에서는 이 생사의 윤회, 이 자리는 바로 괴롭다. 그리고 그것은 업에 의하여서 끝없이 우리는 그 업에 갇혀서 유전한다. 그리고 그 업은 항상 한계지어진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충돌은 반드시 만족하지 못한 상황을 일으킨다. 그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수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난다. 부처님은 그 길을 제시하셨고 그 괴로움을 벗어난 길이 바로 열반이다. 그리고 그 열반을 우리는 추구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행 경지가 올라감에 따라서 몸은 인간 세계에 있지만은 선정의 세계에 들면 천상의 정신세계 이렇게 든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행
공덕에 따라서 그대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 몸을 마쳤을 때 아라한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이 삼계와 상관이 없다. 바로 이러한 불교관입니다. 이러한 불교관에서 그러한 불교관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얻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대승은 뭐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법신으로서 진리의 몸으로서 사시는 분이다. 모든 한계를 벗어나신 분, 모든 존재의 형식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그러한 진리의 상태로 모든 생명이 본래의 그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의 자비로서 영원히 계신 부처님의 자비로서 끝없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연민의 모든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이 보내주신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사회에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소멸시키겠다라는 목표에서 나는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신앙의 목표와 수행의 목표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말합니다. 작은 수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모두를 태우고 가는 크나큰 수레, 바로 대승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계 단추를 옛날로 돌렸을 때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플라톤 시대에도 사람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현인도 생각했던 사람은 그리스 시민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 모양의 사람 아닌 존재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노예가 있었고 여러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논의하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왕조 시대로 와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상한 철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람 모양의 사람 아닌 사람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가장 밑바탕의 노비계층이었습니다. 종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건국 초기에 바로 사람다운 사람, 인구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반 이상이 노비계층이었습니다. 그 중에 양반계층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5%, 많이 잡아서 10%로 잡습니다. 나머지 일반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아닌 사람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서 바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고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바로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왕후장상이 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왕후장상이 정해져 있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업보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 왕후장상이 잘못되었을 때는 hat이라도 뒤엎을 수 있다. 우리가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는, 하고 있는 업에 따라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불탑에서도 나타납니다. 초기의 상자부 불교에서 우리가 근본 불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서는 영원한 부처님을 모신 이 바로 불탑에 부처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유명사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과거의 칠부, 이런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형상을 감히 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연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서 다만 부처님을 상징했을 뿐입니다.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괴로움을 벗어나고 있는 저러한 청정승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믿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덕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불탑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이제는 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대승불교입니다. 연꽃으로 표현했던 부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리하여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가능했던 일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우리의 삶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고유명사에 해당되었던,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과 다음에 올 구세주, 미륵보살 두 분에게만 쓰였던 보살이라는 용어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가능했고 우리들에게 가능한 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존재들에게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불사상이 나타납니다. 동방에 부처님이 계시고 아촉불이 계시고 서방에 아미타불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나타납니다. 다불사상입니다. 왜?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부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미 부처님이 되고 불국토의 세상을 이룬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드러납니다. 그리하여서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고 수많은 부처님,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약사열애, 아촉불 등등 수많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불국토, 바로 서원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이루어지는 바탕, 그 태동기, 그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한 사상을 인정할 수 없다. 왕조시대에 저렇게 왕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대들의 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내 개인의 수행을 할 뿐이다. 이러한 소승불교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의 전생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부처님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삶으로 닮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바로 곧 수행이다. 부처님이 밝혀주신 연기에 의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처님의 뜻이다. 이런 가르침으로 불교의 중심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퇴장을 합니다. 오천비구가 오천으로 상징되는 이런 지금까지의 불교, 이 불교가 퇴장하고 모든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대승불교로 중심이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5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쁘게 예배하고 물러갔다 하지만은 그렇게 했습니까? 스스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승불교 입장에서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들인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였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불교 수행이, 불교적인 목표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부처님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나 부처님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삶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지난 업의 그림자, 내 서원의 그림자고 흘러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마침내 우리는 부처님이 된다. 정해진 신분이 없다. 정해진 계층도 없다. 정해진 수행의 한계도 없다. 이런 사상으로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의 퇴장, 바로 새 불교의 시작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런 교만한 사람들,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퇴장했습니다. 들었던 걸로서, 머리에 들은 지식으로서 그것을 내 몸과 내 마음으로서 채 검증도 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문이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서 쫙 얘기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도리를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본인들은 그 도리를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그냥 들은 사람들이다. 머리에만 머무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 가르침들, 가장 핵심이 되는, 깨달음의 핵심이 되는 인연법, 이런 인연법을 머리로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 세상의 이치가 이렇군. 그래서 이 인연으로서 세상을 해석하고 그냥 홀로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각 또는 벽지불이라고 말합니다. 뭐 비슷하게는 깨달았는데 그러한 것은 진정한 불법은 아니다. 왜?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면은 이 인연의 이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연의 이치로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문과 연각,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지식인 또는 직업 종교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살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옷을 입었든 옷을 벗었든 출가를 했든 출가를 하지 않았든 오직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로 간다. 지금 보이는 수많은 신분의 차이 그리고
수많은 능력의 차이, 그것은 오직 우리들이 나아가는데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끌고 서로 밀고 바로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의 다름일 뿐이다. 그 차이의 본질은 없다. 나는 내 일을 꾸준히 하고 앞서간 사람들도 더 앞서갈 수 있게 축원하고 뒤처진 사람들도 더 잘 달리게,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이끌어주는 이러한 보살의 삶을 살겠다. 이러한 불교관, 이러한 불교관의 선언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이 대승불교의 근본관념에 대한 얘기가 바로 법화경의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5천 대중의 퇴장, 바로 새 불교가, 새로운 불교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직업 속에 갇히고 모습 속에 갇히고 이런 불교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갇히지 않는 삶 자체로서의 불교, 삶이 바로 수행이다. 공덕 짓는 삶, 부처로 나아가는 삶이 오로지 중요하다. 부처로 사는 것이 오로지 중요하다. 이러한 불교로의 전환입니다. 이어지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새 불교의 중심 사상입니다.